한 학교에서 불효가 무엇이냐라는 물어보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불하고 효는 시간이 지나면 겁나게 후회한다. 불하고 효는 시간이 지나면 겁나게 후회한다. 불은 한번 나고 나면요, 아무리 그것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이 불효한 거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겁나게 후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참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요, 늘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날만큼은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싶습니다. 나는 효도를 잘합니다 라고 효도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도 모자라고 실제로도 부족하고 지나고 나서는 더 후회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저도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어머니 또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멀리 계시든지 함께 사시든지 아니면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닮고 싶은 거는 꼭 안 닮고요, 안 닮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닮았는지 그렇게 불만과 불평도 생기지만 우리의 부모님은요 부모님이고 나 자식은 또 피할 수 없는 자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히 부모에게 평생 빚진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만큼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을 하늘에 모신 분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생명의 유산, 이 사랑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남겨진 효도를 이 땅에서 끝까지 책임의 삶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요, 룻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은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함께 이민을 가서 10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 10년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아들도 죽고요, 두 아들 다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립니다. 과부가 됩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반거지 신세가 되어서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문도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효부, 이 룻을 통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을 기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원래 기쁨이 넘쳐야 할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된 거예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다.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의 인생이 며느리의 결혼으로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합법적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 손주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오미가 진짜 이름값, 우리 나옴의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식을 얻은 어머니, 할머니의 그런 기쁜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기쁘게 했고요. 그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베들레헴의 기쁨이 되었고, 또 왕의 혈통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은요,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단순하게 부모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칭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곳곳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정상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밥지사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자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고 얼마나 예뻐하고 기뻐하셨을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20장까지 그냥 기쁨의 표현이, 감정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21장에 들으러서는요, 이삭을 낳고 나서는 비로소 활짝 웃는 거예요. 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함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두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태어남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커가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나의 자식이 변치 않는 진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자식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유학을 보낼 때도 있고 군대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내 곁을 떠나보낼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아들, 그 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간절한 근본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멀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안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왜 기뻐한다고요?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나는 믿음의 아비로서 너무나 기쁘다.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보다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삭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기쁨, 이 아들에 대한 기쁨, 이 아들에 대한 기쁨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산제물로 드릴 때, 칼로 내리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리시잖아요. 이 칼이 내리실 때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삭으로 인한 기쁨, 아들로 인한 이 기쁨은 육신의 기쁨을 초월해서 그 믿음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드림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쁨은, 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은 그냥 단순한 집착이요, 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진리 안에 든든하게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함과 하는 효도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회복자입니다. 룻이 낳은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요,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은 나오미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가문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는데 그 가문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효심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룻의 효심과 언약적인 신실함 위에 분명하게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 어린 며느리 룻은 그 어떤 잘난 남자들보다도, 어떤 7 아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효심과 믿음이 바로 꺼져가는 유다 지파의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씨를 이어감으로, 거룩한 유산을 이어감으로 생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식은 이 부모의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자식은요, 부모의 생명이 되고 희망을 살리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본분이에요. 창세기 46장에서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아버지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눌려있고 아팠던 모든 상처들 다 사라졌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20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너를 보니 모든 아픔이 싹 씻겨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다 회복됐다. 다 치유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슬픔과 상처, 얽혀졌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과 그리움은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돌아오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불효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한순간에 모든 불효, 모든 아픔들은 싹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회복자입니다.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면 그때마다 늘 설교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딱 서보니까요, 저는 그 눈물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반도,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님의 회복자입니다. 부모님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부모님이 떠나가셨습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생명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이요, 사랑의 씨앗을 책임있게 이 땅에 남기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남겨진 생명을 책임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봉양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조건 없이 보살펴줍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엄마의 체력과 관심과 시간과 노력과 건강, 이 모든 우선순위가 이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생기면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아이의 생명이에요. 여기에 투자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포기의 대가가 한 생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러한 대가,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은 그렇게 부모에게 무조건 빚진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요, 그래서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옳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옳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아니,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다시 물어볼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다 만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할 명령이요, 의무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봉양자입니다. 성경에는 불효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등장을 합니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은 우리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가서 막 알리죠. 이것은 바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밝힙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 아버지 노아를 쉽게 본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어떠한 왕자들보다도 압살롬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통솔력도 있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역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욕보이고 반란의 앞잡이가 되므로 도저히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을 박더니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요, 이 불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또한 잠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다 함께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자에 대해서는요, 아주 가혹하고 무섭고 처참하게 죽일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효 막심한 자는 까마귀가 와서 눈을 막 파먹을 것이다. 어떻게 성경에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만큼 이 불효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왜 또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동양에서도요, 우리는 까마귀를 쉽게 봐서는 안 돼요. 동양에서도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반포지효. 자식이 자라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 이것을 반포지효. 되돌릴 반, 먹일 포. 되돌려서 먹인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를 먹이는,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나면 60일 동안은 부모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근데 60일이 되면 거의 다 커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 먹은 우리 자녀가, 새끼가 부모를 살아 먹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병들어 힘들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어미를 계속해서 반포, 되새겨서 되로 먹인다라는 겁니다. 불효자는요, 미물인 까마귀도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물인 까마귀만도 못하다. 그 까마귀가 내 눈을 쪼아먹으리라. 까마귀에 가서 배워라. 또한 불효자는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몸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또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는요,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목숨을 걸고 시킵니다. 순종 훈련을 완전히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을 배운 아이들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독수리 새끼가 널 먹을 것이다. 독수리 새끼에게 가서 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기쁨이셨습니까? 누구의 회복자고 누구의 봉양자이십니까?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을 더 깊게 사랑하고 더 깊게 기억하며 남겨진 삶을 부모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